야, 아멘. 33차 요한계시록 사경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 복음성과 실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계시록을 연구하는 성도들이여, 계시록 20대 제목 알아봅시다. 계시록을 연구하는 성도들이여, 계시록의 10대 제목 알아봅시다. 1장에는 소름 말씀 주님의 완성, 2, 3장은 7성의 주님의 편지, 4장에선 천상과 권고를 보고 5장부터 8장 6절 알아보면은 주님께서 심판하신 7년 대환란 준비사항 보충 계시 기록되었네. 8장의 7절부터 12장까지 전산연반 사건들과 보충 계시록, 13장으로부터 19장까지 부상연반 사건들과 보충 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천년왕국 대한 말씀 기록되었네. 11절로 15절은 백보자 심판, 각 사람 행한 대로 심판을 받네. 21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22장 5절까지 신천신지로, 22장 6절부터 끝절까지는 마지막 경고 말씀 기록되었네.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겐 제11회 예언 2강을 강하게 된 영스러운 기자 강사입니다. 만나 뵙기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1회 예언 2강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성경적 재림대망 신앙을 가지고 늘 깨어서 성도의 자격을 갖추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연구할 과목은 71회 예언 2강입니다. 71회 예언 2강 목차, 첫 번째로 71회 예언을 두 대지로 나눕니다. 71회 예언과 71회 연구의 26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레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의 성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온문들을 긁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방패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전체 해설입니다. 저는 69일회가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저는 70일에, 즉 정한 기간 속에 포함되지는 않는 사건입니다. 가 남았습니다. 이와 같이 69일회가 지난 다음부터 70일회가 시작되기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사건입니다. 62일회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부터 5일째 5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빨간 것이 이렇게 빨갛게 쳐놨죠. 이와 같이 69일회가 지난 다음부터 71회가 시작되기까지 십자가 사건 이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두 번째 사건은
장차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배파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왕을 통해서 무지하게 매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그 죄는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자기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읍과 성소를 다 회파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의 베스파시안 황제가 티토라는 장군과 군대들을 예루살렘 성에 보내요.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체를 철저히 파괴했던 사건을 제가 예수님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고 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를 얻어맞습니다. AD 70년에 철저히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고 우리의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제 대가이죠. 마태복음 20장 25절을 보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절을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 사건과 예루살렘 멸망이 AD 70년에 그것이 성취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고서 그 나라 사람들은 온 세계로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세계에 흩어져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69일회가 지난 다음부터 70일회가 시작되기까지 십자가 사건과 예루살렘 멸망이 AD 70년 사건 이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세 번째 사건은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던 로마 제국의 통치자와 백성들이 홍수에 옥모들 같이 멸망하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이 홍수에 떠밀려는 같이 철저히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망하게 해서 비록 이스라엘이라는 내 자식이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혼을 낼 때는 내셨지만 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괴롭혔던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이 홍수의 옥물들같이 멸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의 종말은 홍수의 옥물림 같을 것이며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왕 즉 로마 제국의 통치자와 백성들이 홍수에 옥물들은 같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또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노마와 동로마가 철저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표를 보면 서노마는 476년에 로마는 1453년에 멸망했습니다. 이 연도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69일회가 지난 다음부터 70일회가 시작되기까지 십자가 사건과 예루살렘 멸망 AD 70년 사건과 로마 멸망 사건은 이미 성취되었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네 번째 사건은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전쟁입니다.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니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수많은 전쟁이 앞으로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므로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될 것을 예정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갔잖아요. 11세기, 12세기의 십자가 전쟁. 근데 6.1 전쟁을 비롯한 중동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전쟁들,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예언하는 바와 같이 여섯째 나팔 불 때 일어나는 세계대전, 3차 대전이죠. 아마겟돈 전쟁도 4차 대전이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죠. 지금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예, 공중 강림 거기서부터 여섯째 나팔 큰 전쟁 4차 대전 일곱째 나팔 전쟁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 지상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도표를 보면 공중 강림과 휴거 사건 이후의 중근동 전쟁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세계 3차 아마겟돈 전쟁 세계 4차 대전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눈동자는 곧 성추들 중근동 전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중근동에서 시끄럽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눈동자도 중근동 전쟁에 있어야 하고 대환란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26절 말씀을 정리하였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말들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전체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27절은 70일의 중에서 70째 일에 즉 마지막 한일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 도표입니다. 이제 이 한일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공중강림 사건이 있고 소라세계 7일에 62일에 그렇게 69일에 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하얀 칸으로 되어 있죠.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버림받는 기간이 나오지요. 그리고 한일회가 나오는데 그 한일회까지 합하면 7일에다 62일에 더하기 한일회면 70일에 그러면은 메시아 왕국이 오는 것입니다. 먼저 해설입니다.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말씀은 제생로마 제국, 즉 유럽의 연방국 통치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일회 동안의 언약, 한일회 동안의 조약, 즉 7년 조약을 굳게 정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7년 조약을 안보 조약이나 보호 조약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한일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7년을 한일에는 7년이잖아요. 이것만 딱 지나면 이제 메시아 왕국이 옵니다. 아니 그러면 6일이고 62일이고 이 중간에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버림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교회 들었습니까? 이거를 보고 교회시대, 은혜시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69일에까지 구약시대에 69일에까지 찰칵 69일에까지 잘 갔습니다. 한일에만 있으면 메시아 왕국이 오는 것으로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온 세계에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에게 교회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고마운 분이세요.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교회시대, 다시 말해서 은혜시대를 우리들에게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시대에 막바지에 있는데 14만 4천이 입맞은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숫자가 이제 교회시대 동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일의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이제 70회라가 딱 되면은 이렇게 영광의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란 말이 나오는데 26절에 나오는 한왕 즉 로마 제국의 베스파시안 황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고 그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생로마 제국의 통치자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거가 세 번이 나오는데요. 26절에 나오는 것은 옛날에 그 베스파시안 황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
이제 로마의 열나라가 다시 나와가지고 재생로마 제국의 통치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실 재생로마 제국 통치자는 한일의 즉 70일의 절반에 다시 말해서 1300년 반 환란이 지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로 개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미혹하며 앞으로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래서 27절에 그가가 앞에서 그가는 재생로마 제국의 통치자고 또 뒤에가 또 나오잖아요. 그거는 적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생로마 제국 통치자와 이스라엘이 맺게 되는 한일의 조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일의 조약을 보면 재생로마 제국 통치자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로마 제국의 통치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 제국은 1450년경에 멸망한 후 여러 나라로 분리되어 현재 유럽 국가들을 형성했습니다. 로마는 470년에 동로마는 1453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한일의 즉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는 분리되었던 여러 나라들이 다시 통합되어 연방국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유럽 연방국 통치자를 재생로마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이란과 에스겔서 38장을 보면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잘 들으시면 이런 부분들을 다 거기서 보충 설명 다 할 것입니다. 이제 이유가 되기까지 과정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설명은 이유가 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1948년 베네룩스 3국이 관세 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ECSC 유럽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1952년도, EEC가 유럽 경제 공동체가 1958년, EC 유럽 공동체가 1967년, EU는 1993년 11월 1일이 됩니다. 2009년 11월 19일에 초대 상임 의장인 헤르만 판 톰파위를 선출했습니다. 재생로마 제국이 생긴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 아랍 국가들 중 한 나라의 협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 강원도만 하니 조그만 나라잖아요. 근데 강국에서 막 협박을 합니다. 아랍 국가의 배후에 엄청난 무력을 가진 러시아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배운 나머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재생로마 제국 통치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일의 동안의 언약, 즉 7년 안보 조약과 같은 것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재생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한 이스라엘은 협박했던 나라를 격퇴하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털어놔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생로마 제국 통치자와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한일의 조약에 대한 모형적 진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형적으로 이제 보셨는데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 시작.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라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건 이름을 후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다음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재생로마 제국 통치자가 한일의 조약을 맺은 후 3년 반이 지난 후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교만해져가지고요. 로마 제국 그 통치자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한일의 죄악을 맞아서 이게 세계적으로 승리를 하니까 제세네모 통치자가 아주 교만해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다 이룬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일곱가지 우리를 통해서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이 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냐고 자기가 영광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돼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사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또 잠포하여 이라고 박해서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잔인하고 포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박해할 것이며 미운 물건 즉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게 될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마지막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은 70일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 심판하심이 황폐케 하는 자,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무서우면 안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자면 2~3년만 환란의 후반기에 7 대접 재앙과 아말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7절 말씀을 교리하였습니다. 마지막 70일의 예언 2강 목자 두 번째로 70일의 예언의 연구의 결론입니다. 종합적 해설이죠. 먼저 70일의 예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은 날들로부터 7일에 49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하면서 중건공사가 완성됐고 그날부터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까지 62일 즉 434년이 걸렸습니다. 434년에다가 4년을 49년 합하면 그렇지요. 83년 7년.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까지 69일에 483년이 걸렸습니다. 7년 남은 거죠. 똑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까지 즉 19일의 동안은 잘 진행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70제 일에 한일의 마지막 때 나타날 7년을 대환란으로 예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70일에 즉 한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부터 1900년, 2000년이 넘었어요.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메시아를 간절히 대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결된 거예요. 벌써 왔을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이 있을 때는 70일의 가운데 포함되지만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69일에까지 진행되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대환란 70일의 채 이래가 시작될 때 잃어버렸던 메시아를 다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됩니다. 왜 구원받겠습니까?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메시아 대망 신앙을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70제 이래가 연기된 기간 2000년 동안 연기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보려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배척하고 버림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교시대, 즉 바람 잡는 기간 동안 천국 백성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민족입니까? 우리 이방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부터 70제 이래, 즉 한일회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를 교시대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구원받을 이방인의 예정된 수가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충만히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교시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았던 기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버림받고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천사로 하여금 대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14만 4천 명에게 인치는 기간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시작.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무통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본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상부적으로 보면요, 바울도 내 천사라 이렇게 바람 불지 못하도록 내 그쪽 이렇게 탁 붙잡겠어요. 바람 부르면 천사가 그냥 놔버리면 이제 대환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입맞게 해서 이방인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해서 지금 천사들이 탁 붙잡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인을 맞아야 되고 또 많은 백성들을 구원해야 돼요. 우리는 관심을 거기에만 둬야 돼요. 예, 오직 거기에만 둬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 뒤에서 인을 맞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구원할 것인가, 거기에다만 목표를 걸고 생명 걸고 우리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내 천사로 하여금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한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한 기간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신 것 같이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혹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은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은 자 위에 뛰어나 자둔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부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였으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헤아리시라. 아멘.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은 공중 강림이 아니라 지상 재림을 말합니다. 예, 주님이 오셨다고 해서 막 동심하면서 이리저리 물켜다니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맷돌을 가다가 사람 틀림 받고 하나는 버리고 앉았어요. 평상시의 생활을 우리는 성결하게 성실하게 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 이렇게 간절히 예망하면서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양심에 꺼리키는 것이 없도록 그 죄를 마음속에 묻어놓지 말고 순간순간 탄산가스를 내려놓고 산수를 취입하듯이 순간순간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혹시 상대방이 좀 부족했다 할지라도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보듬어주고 품어줄 때 다 우리는 양심이 있어서 하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성부로서 주님이 오실 때 그것만 생각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정말 영화로운 세계로 우리가 가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조금도 매이지 말고 이렇게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4절 6절 8절의 불법한 자는 모두가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겨울 때는 대환란, 부산년 반입니다. 뿐만 아니라 막는 자가 내천사입니다. 내천사가 바람 불지 못하도록 하지요. 마지막으로 7절에 옮길 때는 공중강림 때입니다. 8절에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앞으로 아마겟돈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서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바람 불 때, 즉 대환란 동안의 중심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남을 막고 있는 기간은 내 천사로 하여금 바람을 붙잡게 한 기간,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를 보면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남의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고, 그때 적그리스도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록을 앞으로 공부하는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70일의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였습니다. 70일의 예언의 연구의 결론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70일의 연구의 결론을 요약, 무엇 때문에 70째 일에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부터 1900년, 2000년 동안 연기되었는가? 70일의 제1회가 연기된 기간 동안 하나님의 계획, 교회 시대의 대천사로 하여금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한 기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해설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70일의 예언 2강 말씀을 총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0일의 예언 해설, 70일의 예언 연구의 결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대로 복음성화 26장 부르노 70일의 예언 2강을 통해 깨달은 내용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희망하는 우리 주님 반드시 강림하시오. 희망하는 우리 주님 반드시 강림하시오. 익은 열매 저수하여 복간에 놓으시리라. 수많은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기도에 응답 없다고 그렇게 낙심 말아라. 만사의 때가 있나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진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세상의 물결 서럽고 제약의 파도 일어도 주님을 앙망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 진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흑암의 권세 강하고 악마의 시험 많으나 하나님 은혜 힘있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진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심령이 공고할 때나 실패를 거듭당해도 성령의 도움 받으며 조금만 더 기다려라. 진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하나님 아버지, 70일의 예언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